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존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리시사 한 주간도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장소와 모습이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그 시간을 소중히 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 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헤쳐나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성도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가득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 연단의 과정들을 싫어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꼬마들로부터 교회의 어르신들까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시간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자가 그 삶 속에서 영육이 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으며 예수님을 만난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중앙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장기동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 일터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나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항상 그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드려진 지가 벌써 1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교제도 넘쳐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식탁의 교제도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뜻 한 마음으로 은혜를 누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 삶의 풍요와 그리고 또한 나눔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새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다 아시겠죠? 40일 동안 주님은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많은 것을 보이심으로 주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사 그의 육체를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이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한꺼번에 증거할 때,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함께 증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일성으로 선포하였던 것이 주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헛되다, 그들이 헛된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단의 그러한 보고는 보이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반론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어져 왔던,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왔던,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사실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900년이 지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이제 합리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단체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보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숨기시지 아니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시사 스스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제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나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그것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존과 비교해 뒤떨어진, 덜 떨어진, 성장하지 못한 종교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신앙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정말 회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나타남에 대하여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사 그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각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8절의 내용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주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위임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데에 우리로 그 증인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도행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의 주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서 이제 그곳에 있을 때 그가 행하였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며 적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지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는 이러한 헌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은혜의 그러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이 땅의 공의로 정의로 정말 정의로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넘치며 화평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없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이 세상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랑과 공의가 넘치기 위해 타 종교와 교합하여 하며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이 세운 정의, 자신들이 세운 공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대적할 수 없기에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자신들이 교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공의와 정의는요,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사랑과 화평은요, 인간의 욕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선이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름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다스리심에 순종함 없이 그 안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화평은 거짓이요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냉철하게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주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내 보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이 핵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거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정말 멋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의 나라처럼 정말 이 한 나라를 구성하여 정말 이 세상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변화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찾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인생은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죄악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았구나, 나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들이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아지게 되고, 또한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로 삶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임하고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참 연약하죠. 우리가 의존하면 우리들이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들과 같이 기쁨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능력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들은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에 앞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승천할 것이니 이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너희들 빨리 나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흩어져 땅 끝까지 증인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랍니까?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까닭은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제자들의 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그러한 발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인간의 능력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요,
이 일을 감당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죠. 편지를 쓸 때 연필을 들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글씨가 쓰여지는 것은 연필 심에 의해서 까만색 또는 볼펜에 의해서 잉크가 종이에 긁혀지면서 남으면서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지죠. 하지만 그 편지를 누구도 연필이 썼다, 볼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연필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남겨놓은 그 저자가 그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행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이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를 주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정말 은혜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되게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되게 좀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는 푹 잠겨 이제 나의 그러한 의지,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 죽고 이제 그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우리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와 동행하시는, 위로하시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누가는 뭘 부각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즉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가득 붙잡힘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힘 바 되어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건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거처로, 성령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다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체험받아야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가득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연약한 나의 능력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강건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체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